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건축자와 어리석은 건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보시면서 서로 보세요. 보면서 뭐라 하냐면은 녹음을 안 되도록 해주시고,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하세요. 성도님, 내 얼굴 보면은 예수 믿을 거예요. 시작. 자, 다시 한번요. 성도님, 외국인들이 내 얼굴 보면 우리 교회 올 것 같아요? 네, 자, 저를 보세요. 어저께 이주민 선교 세미나가 CTS 기독교 TV 컨벤션에서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표 기도를 했고요. 설교하는 이 목사님께서 지금 방금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야, 이 괜찮아요. 내 얼굴을 봤을 때 상대방이 정말로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 믿겠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이 어떻다? 한마디로 말해서 평안해야 된다라는 것을 아마 강조해 주기도 하고요. 또 외국인들이 나를 봤을 때, 여러분들 외국인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웃게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래, 그죠? 외국인들을 보게 되면 한국 사람끼리만 안 하는데 자연스럽게 웃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에 여러 행사를 또 설교도 하고 초청받아서 또 기도도 하고 또 사회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이렇게 설교를 듣는다든가 어떤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행사가 마음에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게 되면은 배울 점 한 가지는 있어요. 한 가지. 그 한 가지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응답이에요. 어떤 걸 비판하고 멀리하기 전에 한 가지 꼭 여러분들한테 아마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만일에 여러분이 사는 집을 건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튼튼하게 지을 거예요? 아주 막 그냥 후술하게 지을까? 튼튼하게 지을 거예요. 그죠? 근데 만일에 다른 사람을 집을 지어준다면은 여러분의 집이 짓는 것만큼 정성이 들어갈까요? 난 안 들어간다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둘이 건축을 하고 있어. 두 사람이 집을 건축을 하고 있어. 그리고 두 사람이 기초를 선택을 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점은 이 기초를 건축하는 차이점이에요. 둘 다 이제 막 정말로 하늘에서 막 비가 내리는 거, 여러분 비 오면 무섭잖아요. 막 요번에 보니까 우리 의정부에는 비가 안 와가지고 정말로 진짜 저런 일이 있을까 했는데 막 지방에 도로가 그냥 물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집들이 막 무너지고. 자, 집들이 무너진다라는 건 뭐예요? 튼튼하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엉터리로 지었다는 거야? 기초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튼튼한 집이 있어요. 여러분, 둘 다 이제는 비를 맞고 홍수가 오고 바람이 불어 자기 집에 불어닥치는데 둘 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현재 오늘 신봉수 목사가 하는 말을 똑같이 들었어요. 자, 오늘 한 내용이 뭐예요?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래서 그 사람은 큰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한 사람은 듣기는 하였으나 삐딱하게 순종함으로 몰락을 합니다.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요. 이 두 가지. 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이거는 신봉수가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걸 가장 평가 잘하는 사람 누구냐? 나 자신이야. 신봉수에 대한 것도 내가 너무너무 잘 알아. 또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너무 잘 알아요. 뺀질거리는 것도 알고, 믿음이 견고한 것도 알고, 여러분들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욕심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아니 나는 수줍음도 알고,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잘 아는데도 두 가지가 나타난다. 자녀를 둘을 키워봤는데, 저도 둘을 키워봤는데, 한 아이는요 바깥에 가까이 놀다가 조그마한 것만 묻어도 달려와가지고 옷 바깥에 넣어야 된대. 근데 한 아이는요 막 그냥 완전히 뒹굴고도 온 옷이 더러워졌는데도 그런 얘기를 안 해.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이 나왔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집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 몇 가지 중요한 문제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집을 이제 건축해요. 유럽 쪽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막 건축하면은요 몇백 년 가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해요. 자, 지시를 듣는 일이 매우 중요한, 건축할 때 누군가가 지시를 하잖아요. 지시사항을 듣고 순종해야 돼. 야, 여기에는 쇳덩어리 이만한 거 넣어야 돼. 그런데 그대로 넣는다고. 근데 그걸 띄워먹기 위해서 조그만 걸 넣어버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으니까 그게 무너지는 거야. 야, 지시사항, 최고의 재료, 최고의 방법,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누군가가 지시를 했을 때 그 지시를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 있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 집을 건축하는데 두 번째는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터를 선택해야 되는데 바닷가 옆에다가 집을 짓는다고 거기다가 터를 잡았어. 그럼 나중에는 그게 비가 많이 오고 홍수가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떠내려가요. 떠내려가. 그게 뭐냐 하면은 재료예요, 재료. 우리는 재료가 굉장히 중요해요. 미래를 결정하는데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건축하는 사람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산다 그러고 여러분의 부모가 산다 그러고 건축을 했으면 좋겠어요. 미래를 결정한다는 소명과 선택이 확실해야 된다라는. 여러분, 또 한 가지, 지시사항을 잘 들어야 된다. 기초가 중요하다. 세 번째는 비용이에요. 비용. 비용을 고려하는 것이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건축을 시작해놓고 완성하지 못한다면 어때요? 우리 아파트 옆에 보니까 건축을 하다가 아파트를 짓다가 그냥 그대로 멈춰 있어요. 그래 2년 3년 지나니까 그게 흉물이. 이렇게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이 조롱도 할 수 있고 또 수치를 겪을 수 있어. 아, 저거 누구네 땅인데 말이야.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삶을 어떻게 건축하는가 매우 중요해요. 이 다른 차이점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내는데, 자, 성공자가 있으면 또 실패자도 있어요. 이게 차이예요. 성공자가 있으면 실패자도 있다. 그리고 생명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죽는 사람이 나타나요. 또 보상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손실의 차이도 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차이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일어서는가 하면은 왜 그렇게 잘 넘어지는지. 여러분 진짜 요새 비상이에요. 계단 내려갈 때 여러분 집에서나 그 다음에 또 어디 갔을 때 계단 조심히 내려가야 돼요. 50대 이상. 우리 선생님 한 분도요,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이쪽에 완전히 그냥 한 2달째 지금 현재 기부사하고 이러면서 다니고요. 또 선교사님 한 분은요, 지금 현재 휠체어로 병원에 입원하고 휠체어로 지금 기계를 받아가야 되고, 그 제한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하체 운동을 하든지 계단을 조심하든지. 어떤 사람은 또 계단 내려가다가 또 세상 뜬 사람도 있어요. 넘어가져가지고. 일어서는가 하면은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일어나야 돼. 넘어지면 안 된다. 모든 생명을 위한 기초는 딱 한 가지야. 백문일답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오늘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 어리석은 건축자라 했는데 여기는 사람을 넣어도 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과. 오늘 본문의 성경은 사람으로 나와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24절 25절에 어디? 마태복음 7장. 이 신봉수 목사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줘. 어리석은 건축자는 말씀을 듣지만 순종하지 않는다. 신봉수 목사도 억수로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고 뺀질거리고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얻어터지기도 하고요. 응답을 못 받고 그리고 또 다시금 울고 눈물 흘리고 그럴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만 그런 줄 알았더니 어느 집사님도 그러고 여성도님도 그러고 어떤 사모님도 그러고 선교사님도 그러고 다 그런 거 있어요. 한 번씩. 여러분, 생명의 기초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누구에게 말씀을 듣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집을 건축한다. 바로 이 나를 건축한다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건축해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질문을 던진 게, 야,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한 게 바로 그거다. 성도님, 내 얼굴을 보고 다른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성도님, 외국인들 내 얼굴을 보고 교회 다니고 싶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지어야 할 집, 건축자. 우리의 삶은 어떻게 건축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야죠.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법을 따라가는 사람들 때문에 10월 27일 날 모이잖아, 서울에서. 빛나가 시집 가가지고 여자친구를 데려가 빛나가 우리 저게 내 남편이라 하면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태일이가 장가 가가지고 남자친구를 데려와가지고 바로 내 아내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망하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이 국회의원들하고요, 기독교인들 많이 들어가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예? 대법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정신을 못 차려요. OECD, 대한민국 정말로 이제 정신 차려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동성애라든가 나쁜 법을 갖다가 만드는 걸 반대해야 되잖아. 이거 합법화되면 너 어떻게 할 거예요? 큰일 나잖아요. 이제는 남자 여자 하면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200만 명 성도들이 10월 27일 날 모이는 거예요. 이거 만일에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라에다 경고를 줬는데도 정신 나간 사람들 이런 걸 통과한다면은 아마 우리 200만 명이 국회를 둘러싸가지고 국회의원들 한 명 한 명을 완전히 어떻게 꼴밤을 주든지 뭐 해야 되겠죠. 에? 내가 약한 걸로 얘기한 거예요. 무술하는 사범들 전부 다 그냥 모아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옆차기를 해가지고 좁혀든지 그냥 해야 되겠죠. 에? 이거 대한민국 망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 사범들도 한 1000명 정도 참여할 거예요. 예? 이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이게 경고예요, 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국회의원, 대법관이 깨닫게 해가 이것을 통과하지 않도록,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통과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지 나라가 살지 않겠어요? 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세대는 괜찮아. 그냥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교회는 무너지고 다음 세대 아이들은 개판이 되는 거예요. 개판이.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갔는데 할아버지 한 명하고 개 6마리가 와가지고 예배 드리려고 왔더래. 그게 첫 번째 예배였대요. 응? 개 놓고 예배 설교를 하는데 그것도 의미가 있더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대통령 함부로 욕하고 말이야.
풀어줘도 너무 많이 풀어준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전과자하고 전과자 아닌 사람을 둘을 놓고 투표를 하는데 전과자가 더 많이 나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요새 많은 고민을 해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제가 이거 사실 하면 잘하거든요. 근데 안 하려고 그냥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근데 이게 도가 너무 지나가도 너무도 지나갔어. 건축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어떻게 생각하면 다른 나라처럼 견고하게 서야 되잖아요. 건축하는 두 분류의 사람은 모두 누구나 똑같이 지시사항을 받고 듣고 받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 소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부모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친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독교적인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반석 위에 건축해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반석이요 유일한 기초이시다, 산돌이시다라는 것.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수교단의 교회들이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왔어요. 말씀을 통하여서 자라왔어요. 말씀을 통하여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집을 지어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순종해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정치인들에게 맡겼더니 개판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응? 걔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우리의 삶과 운명은 예수님 말씀들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또한 사망한다 할지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가는 이 땅에 이제는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많이 250만 명 이상이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만일에 통과한다면 큰일 나잖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롭다고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일부 일처에 대하여 말씀해 주면서 남자와 여자, 성경적으로 나와요.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번성합니까? 번성하냐고요. 안 그래도 아이들이 적게 나오는데. 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데 그는 신중하고 지각 있는 사람이다. 그는 몇 가지 사실을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어디에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사항을 잘 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훌륭한 집을 건축하는 일을 잘 알고 있어요. 알고는 있어요, 우리가. 세 번째는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자기가 건축해야 할 집이나 삶의 종류, 마지막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이 땅에 있다가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모두가 다 천국 가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가 흩어져 있는 천국을 갈 수 있는 길들을 자꾸만 막아버리는 일들이 이런 일들이거든요. 다 지옥 가도록. 응? 그래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수교단들이 일어나고 하나가 되고 눈물 흘리고 국회의원들한테 경고의 메시지. 국회의원들은 오늘로 얘기하면은 이 나라를 그들에게 맡겼잖아요. 법을. 그러면 뭐냐? 옛날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은요, 처자를 버려가면서도 나라를 위해서 살았어요. 근데 이놈의 새끼들은, 미안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독립운동은 못할지언정, 자기 배만 불러가지고 다음 선거를 위해서 하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되는, 다음 선거를 위해서 죽이냐 살리냐 해가지고 여고 야고, 그러니까 여당은 분열을 함으로 인해서 한마디로 망해가고 있고 야당은 타락해가면서 망해가고 있고,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응? 정치인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정치꾼은 사라져야 돼요. 근데 정치꾼들이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상태가 나타나는 거예요. 응? 제가 30대만 되면 지금 같은 정치인 상대라면은 저는 국회의원에 출마해가지고 저는 국회의원이 될 거예요. 정치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똥바가지를 갖다 놓고 이런 썩어 빠진 놈들에게 전부 다 막 얼굴에다 부어주고 싶어. 어? 똥이나 처먹으라 그러고. 정말이 화가 날 정도. 자, 그러나 그럴 수는 없잖아요. 목사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지금 현재 제가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지혜로운 건축자도 사실은 폭풍을 만나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지금 우리 지혜로운 정상적인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폭풍을 만난 거예요.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재 10월 27일 안 나가도 되는데 그 길을 나가야 돼. 전국에 있는 사모님들 좀 전부 다 저 강화문에서 만나서 기독교 사모님들 다음 세대를 여러분들도 준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들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장난 아니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강화문에서 2만 명이 모여서 기네스북에 등재를 했지 않습니까? 그 3분의 2는 아마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도 폭풍을 만나는데 삶에는 항상 폭풍이 있어 왔고 앞으로도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집을 지었다고 해도 폭풍을 면제받지는 못합니다. 사실 견고한 집을 건축하는 중요한 이유는 폭풍을 견뎌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생에는 온갖 종류의 비, 폭풍, 그리고 또한 환난 이런 것들이 다가와요. 다한 것 같습니다. 질병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고 여러분 환난이 다가올 수가 있고 지금 대한민국의 얘기를 하면은 고통도 다가올 수가 있고 또 학대도 다가올 수가 있고 슬픔도 다가올 수가 있고 이런 건 슬픔이죠. 그죠? 예. 낙담도 올 수가 있고 어떤 것에 휘말려가 죽음도 올 수가 있고 이런 것들 임박해요. 신경성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요. 요새 이 문제로 인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잖아요. 응?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무시할 수도 있고 감정들의 사고와 의심 또 의심도 고독할 수도 있고 제 문제가 우리가 올 수가 있고 또 이 폭풍이 어떤 게 유혹도 올 수가 있고 이 어떤 폭풍이 올 수 있고 긴장도 할 수가 있고 또 어떤 폭풍이 빈곤이 올 수도 있고 가난해가지고 또 어떤 폭풍이 옵니까?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애도 올 수가 있어요. 불평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손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욕설도 올 수가 있어요. 또 병원에 입원도 할 수 있고 수술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속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폭풍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부 문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생로병사 살고 늙고 병들고 그리고 이제 죽는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건축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하나님께서는 삶에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늘 제공해 줬어요. 예수 믿든 안 믿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 선택한 자들. 그러나 어리석은 건축자가 집을 짓습니다. 그들은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러다가 패망합니다. 잠언 11장 28절에. 그리고 그들은 마음을 믿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망합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세상의 모래적 물질적 소유물과 세상의 부요함으로 인해서 그 돈돈돈 하다가 결국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외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이 뭐하러 대한민국에 오느냐? 돈 벌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독일에 갔던 것처럼 미국으로 가가지고 돈 벌었던 것처럼 과거에는 우리가 태국으로 가가지고 이제는 태국 사람들이에요. 또 어리석은 건축자가 육체의 모래적 육체를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쾌락들이 또 있습니다. 명성과 교만의 모래가 있습니다. 재앙이 갑자기 임한저 도움을 얻지 못한다고 당장에 패망한다고 잠언 6장 15절에 비극으로 끝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건축자는 길가에 뿌린 자와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씨앗이 어떻게 자라겠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것은 신봉수 목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 하고 저는 늘 받아들이며 가장 우리 교회는 가정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아름다운 가정이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도 그 방식에 따라 지도받기를 거절할 때가 많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고 행하는 자는 복받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들었다면 행해야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 들었어요. 그럼 가까이 잘해야 돼요. 가까이 보고 머리 잡고 싸워야 돼요. 잘해야 되겠죠. 저는 어저께 꿈을 꿨는데 기이한 꿈을 꾸었어요. 왜 그렇게 우리 교회에 막 사람들이 많이 오는지. 그래요. 진짜로 오늘 여러분들 많이 왔잖아요. 안 오다가 많이 오셨잖아. 근데 그 한 사람이 또 많은 사람을 막 데리고 오는 그런 꿈을 꿨는데 야외를 가는데 그 길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45인승 열 몇 대로 갔는데 그거 10월 27일 날 그 강화문에가 그걸 보여준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 안에 그렇게 모인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지난번에 병아리 때들이 그냥 막 그냥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모이더니 오늘은 또 그래가지고 해몽을 누가 꾸었나 했는데 요번에 어저께 저는 꿈을 잘 안 꾸어요. 그런데 어저께는 근데 꾸고 나니까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나쁘진 않아요. 아니 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는데 기분이 나빠요? 좋죠. 예, 그런데 지난 우리가 10년 전에도 외국인 사회 갈 때에 캄보디아에 두 사람이 몇 명을 데려왔느냐? 43명을 데려왔어요. 두 사람이. 예. 그 다음에 태국인 한 명이 11명을 데려왔어요. 그 다음에 네팔 사람 두 사람이 30명을 데려왔어요. 중국 사람 두 사람이 15명을 데려왔어요. 북한 사람이 한 사람이 48명을 데려왔어요. 베트남 사람이 한 사람이 두 사람을 데려왔어요. 너무 신기하잖아. 이래가지고 저희 여기 와가지고 380명이 거쳐간 거예요. 중국에 여기 다 실은 이름 그래도 그때 따라 적어놨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오면은 제가 그는 그냥 보냅니까? 다른 사람은 다른 데는 외국인 사회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은 성경을 녹화하고 집에 가더라도 가야 돼. 바쁜 사람에게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히고 그 다음에 또한 여유 있는 사람은 잠언 전체를 자기 나라로 읽고 내가 읽고. 그래서 인터넷에 다음에 쳐보면 외국인 티 모임이라고 쳐보세요. 그 우리 외국 아이들 막 그냥 성경 읽는 게 많이 떠오른다고. 태권도도 그냥 가르쳐주지 않아요. 성경 구절 3번 반복해가지고 읽어야 돼. 성경 한 구절이라도. 응? 마태복음 6장 33절은 기본이고. 여러분 이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폭풍우를 만나고 힘들고 어렵고 죽어가고 생로병사의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그들을 도와주자 하는 거예요. 그 세미나를 갖다가 어저께 우리는 CTS 방송국에서 하는 거예요. 그들과 만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것인가. 이주민 선교 시작해서 진행까지 의정부가 65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에게 관심 갖는 교회는 7개밖에 없어요. 1%도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관심 없어요. 외국인들이 250만, 260만, 300만 명이 지금 받아가는데 정신을 빨리 이쪽으로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면 이제는 그 지금 부흥되고 있는 그 교회들이 다 무너질 겁니다. 이건 제가 미리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국인 사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큰 교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세계 선교자들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자기 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제가 성경 독서 속독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쪽에 18번을 보이게 되면 18년을 보게 되면 카렌다 18번을 보십시오. 18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크게 뜨게 되면 1번부터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독서 속독을 공부하다가 내가 깨달은 게 있어요. 옛날에 나도 우리 교회 가고 주변 목사님들이 모이자 그러면 안 모였거든. 13년 동안 안 했어요. 인천에서 목회할 때. 오직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부흥만 되면 돼. 우리 교회 성장만 하면 돼. 우리 교회 부흥시키기 하면은 집회하고 부흥회하고 간정 집회하고요. 유명한 사람들 모셔가지고 하면은요. 반드시 또 행사는 부흥은 하게 돼 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엔 그렇게 했어요. 어린아이들 탈서가지고 막 그냥 옛날에 동네 한 바퀴 돌면 한 220명씩 아이들이 주 따라와가지고요. 들어갈 장소도 없었어요. 여러분, 성경 독서 속독을 공부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그 우리 시민교회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회를 해서 이웃교회를 보게 된 거예요. 성경 독서 속독을 하다가 이웃교회를 보게 되고, 우리 가정에서 이웃 가정을 보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웃 나라를 보게 된 거예요. 저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 아들이 중국에서 한 6년간 살기 때문에 늘, 그래서 제가 중국어도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방송통신 중문학과도 들어가 공부하다가 졸업은 못했습니다만은 공부하기도 하고 중국어 학원도 1년을 다니기도 했어요. 그거 왜 그랬느냐? 만일에 중국에서 우리 아이가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내가 아무 말을 못하잖아요. 태권도 학교에다가 태권도 학원을 세우는데 아무 말을 못하니까 벙어리더라. 벙어리. 입 다물고 통역만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국에서 무엇을 생각했느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외국 아이들을 잘해주면은 중국에 있는 분들도 우리 아이한테 잘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주민 사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약간 격기로 나갔습니다마는,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은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자에게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릴게요.